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10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중간 부분 10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겠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중심으로 해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보면요. 이 솔로몬의 이 잠언이다. 이렇게 1절에 보면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9장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교훈을 하면은 오늘 10장부터 또 22장까지는 이 솔로몬의 잠언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서 자기만의 그 지혜도 있지만 사실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많은 그 빛을 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 말씀의 빛, 또 그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 들은 그 영감들, 또 다윗의 시편들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잠언이 이렇게 엿보지게 되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쨌든 지혜로운 아들로 또 세계적인 지혜자로 솔로몬이 꼽히는데요. 그가 오늘 의인과 악인, 또 바른 길과 굽은 길,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또 명철한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대조되면서 1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6가지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절씩 한번 읽으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기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아비는 부모를 대표하겠죠.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거리다. 그래서 끝까지 게으르고 악하고 태만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미련한 아들을 둔 그 부모는 늘 마음에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자고요. 미련한 자는 그냥 세상의 지혜 또 자기 경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어미의 근심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다. 그러니까 남에게 공정하지 못하게 빼앗은 소득이라든가 또 훔친 거라든가 이런 것은 무익하다.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재물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 우리가 늘 공의롭게 행하고 양심에 따라 행하면 미련한 것 같아도 결정적일 때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해주고 또 법의 심판에서 구해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것은 완전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명처럼 여기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에 줄이지 않게 하신다. 늘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넘치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소욕, 악인의 욕심은 하나님이 물리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4절에 보면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또 이게 보면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의 이것도 대조를 이루는 것이죠. 손을 게으르게 놀리고 또 늘 놀기를 좋아하고 일하지 않고 이러면 가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손을 부지런히 일을 성실하게 해서 부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계속해서 지혜로움과 미련한 아들을 대조시키면서 열심히 여름에 이렇게 봄에 씨를 뿌려가 여름에 거두는 자는 아주 지혜로운 자이고, 근데 추수 때가 되는데도 잔다는 거죠.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친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우리가 계미의 지혜에서 배울 때처럼 그 반대로 살아가는 미련한 아들은 그냥 부끄러움만 부모에게 끼칠 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처럼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이 대조가 됩니다. 오늘 두 번째 단락 6절과 7절은 의인과 악인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먹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 정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 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가 어디 가든지 그냥 폭력적이고 또 썩은 길로 가게 되고 악한 길로 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우리의 주님으로 의존하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보면요, 바른 길과 굽은 길에 대해서 이번에는 대조합니다. 지혜로움과 미련함, 의인과 악인, 바른 길과 굽은 길에 대해서 이번에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지혜로운 자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는 겁니다. 또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평안이 누리고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늘 굽은 길로 행하고 남을 속이는 자는 다 드러나고 또 불안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짓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속으로는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공포감이 그들을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른 길과 굽은 길을 대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로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다. 어딜 가든지 살립니다. 살리는 말을 하고 풍성케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런 입술이 되지만은 악인은 미움을 일으키고 독을 먹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쓰리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이런 입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말과 악인의 말 10절입니다.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거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의인의 말은 생명을 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실한 말로 또 정직한 말로 교훈하고 사랑의 언어로 그들을 일으킬 때 모든 허물을 가려주고 정말로 어떨 때는 정의 외치지만은 또 누가 그렇게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보듬어주고 이해해줄 때 그 사람도 다 깨닫거든요. 그리고 결국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의 앞에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이 계속 솟아나는 샘처럼 그게 바로 오늘 보이신 그리스도의 입술은 늘 생명을 살립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도 추방하셔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닮아 여러분 어디를 가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운영하는 사업체든 어디를 가든지 생명의 말을 하세요. 우리 마음의 감정은 좀 그렇지 않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말을 통해 사랑의 말을 통해 그 영혼을 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보면요. 다섯 번째는 명철한 말과 미련한 말에 대해서 대조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아주 재밌는 표현이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다. 아주 하나님의 진리로 깨우친 자, 그런 입술에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어려움을 피해갑니다. 그러나 지혜 없는 자는 등을 위하여 채찍, 그냥 계속 야단을 맞고 채찍을 맞고 미련하게 된다는 것이죠. 14절은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참 꼭 미련한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도 밉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깝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울 때 이거는 세상의 학문이 뭐 대학을 나왔냐, 박사냐, 석사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박사나 석사도 미련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전혀 학교를 다녀보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진리로 말씀으로 싹 바뀌어진 인격에서 나오는 그 말은 그 한마디가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참 격려가 되고
사랑의 언어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6번째로 의인과 악인의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을 취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15절입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름이니라. 의인의 수고, 의인이 벌어들이는 이 재물과 재산은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되고 악인의 소득은 죄를 짓는 데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악하고 자기의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고 또 악한 일에 사용하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난한 게 낫습니다. 때로는 그걸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가난한 게 낫죠. 그러면서 17절에 훈계를 지킨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재물은 생명을 살리지만 악인의 재물은 사람을 억압하고 죄로 이르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참 말로 또 카톡이나 문자로 이런 것들로 또 악플을 달아서 사람을 죽이게 하고 자살에 이르게 하고 이런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 또 살리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과 말에 독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우리 입술과 삶이 생명의 샘이 되어서 많은 자들이 우리에게 위로받고 또 근심걱정을 떨어내고 또 무엇보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생명의 샘 같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채워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속이 시원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의인이라 하셨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를 악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생명의 샘 같은 그런 은혜의 말씀들, 사랑의 말들,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또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